샬롬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샬롬 찬양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합의 찬양단의 열정적인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박민기 형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굳은 얼굴로 있는 건 처음 봤어요. 늘 대헷 이렇게 하는 데만 익숙했는데 7개월간의 그 강훈련을 받고 오늘 드디어 앞에 서서 소리가 나더군요. 많이 줄여놓긴 했지만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10살이 채 안 된 초등학교 학생들을, 그러니까 교회 용어로는 유초등부 아이들을 꽤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한참 저 개인적으로 바쁜 때였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눴던 시간이 저에게 아주 신선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유학생이었고 일주일에 한 번 독일의 슈투트가트라는 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날 저는 다윗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윗은 전투에 나가면 늘 승리하는 멋진 장군, 위대한 왕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아름다운 언어로 노래하는 시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에 있는 23편을 비롯한 많은 아름다운 노래들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완전히 저의 이야기에 빨려 들어왔습니다. 교포 아이들은요, 순진해서 집중을 잘합니다. 한국에서 큰애들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듣고 있는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개구장이 남자의 녀석 고우진이라는 아이였습니다. 저의 아름다운 설교 속에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목소리도 커요. 자기는 속삭였는데 그게 다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기 장군 있잖아, 부인을 가로채서 결혼하고 그 장군 죽였대, 이런 얘기를 제 설교 중에 이렇게 크게 속삭였습니다. 안 그래도 걔만 오면은 예배 분위기가 좀 흐트러지는데 그날 아주 끝내줬습니다. 아이들은 웅성거렸습니다. 뭐? 그랬어? 그런데 그 옆에 앉아있던 독일에서 태어나서 계속 자란 한 여자아이가 눈을 날카롭게 떴습니다. 교포 아이들은 참 순진합니다. 그런데 한국말은 거칩니다. 아는 단어가 많지 않아서 그래요. 그 여자아이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한국말 중에서 가장 심한 욕을 내뱉었습니다. 저런 쳐죽일 놈. 저는 순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이게 그 아이가 아는 최고로 나쁜 욕이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 예쁜 여자아이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어떤 아이들은 뒤집어졌고요, 어떤 아이들은 왜 그러는지 영문을 몰라 하면서 멍한 표정이었고, 함께 있던 부모들과 교사들은 심히 당황스러워하면서 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 대한 적개심과 분노를 이렇게 누르고서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런 못된 죽일 다윗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냐 라는 새로운 메시지로 그날의 설교를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치명적인 실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요한 전투를 자기 휘하의 장수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에 퍼져 있었습니다. 저녁 때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모습에 넋을 잃습니다. 완전히 반한 거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인이 누군지를 알아봅니다. 알아봤더니 자기 휘하에 있는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의 아내였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윗은 그 여자를 데려오게 해서 동침합니다.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덮기 위해서 술수를 부리죠.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지릅니다. 그 사건의 마지막을 사무엘상 11장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저런 쳐 죽일 놈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좋아하는 다윗 왕이 이런 악한 일을 저질렀다니 후대 크리스찬들한테도 참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그의 잘못을 어떤 이야기의 틀 속에서 지적하니까 다윗 왕이요 곧바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다시 다윗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왕으로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을요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그 자리에서 죽여 없앨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이 있기 이전에 또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보여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많은 좋은 일들을 떠올리면서 또 다윗이 지은 아름다운 시들을 떠올리면서 다윗을 덮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윗과 관련된 또 한 명의 중요한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갈입니다. 히브리 말로 미칼이라는 이 이름은 미가엘,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혹은 미가라는 이름과 같은 어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가 있을까라는 뜻을 가진 예쁜 여자 이름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은 그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공주였던 겁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고 그의 둘째 딸이었으니까요 공주였어요. 자,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은 무엇이냐? 그것은 미갈이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 앞부분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했어요. 이것이 미갈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제일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갈은 그 사랑에, 다윗을 향한 사랑에 자기의 삶 전체를 던질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위험한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다윗에게 미갈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인은 미갈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위가 된 다윗이건만 사울은요 집요하게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과 미갈이 살고 있는 그 신혼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얘기해요. 다윗이 나오면 바로 쳐서 죽여버려라, 암살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미갈이 그걸 미리 알아채리고 다윗을, 자기 남편을 창문으로 피신시킵니다. 창문으로 끈을 매달아가지고 달아내려서 도망갈 수 있게 해준 거죠. 그런데도 시간을 좀 확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바로 그때 다윗이 누워있던 그 침대에 사람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뉘어놓고 그 위에 옷도 이불도 이렇게 덮어놓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잠시 후 다윗이 계속해서 밖으로 나오지 않는 걸 안 군사들이 그 신혼집으로 쳐들어갑니다. 다윗 어디 있어? 미갈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저기 누워 있습니다. 전령은 사울 왕에게 가서 지금 다윗이 아프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사울은 바로 다윗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침대째 들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군사들이 침대째
들고서 사울왕 앞으로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펼쳐보니까 거기에 사람의 모습을 한 인형, 우상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아마 그 자리에 미갈도 있었겠죠.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고 사울이 미갈에게 뭐라고 했을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발대발했죠. 화를 냈을 겁니다. 네가 어떻게 아버지인 나를 배신하고 이딴 짓을 할 수 있냐 하면서 소리를 질렀겠죠. 이렇게 미갈은요 생명을 걸고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살려냅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자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버지와 남편은 정말 매정하기 짝이 없는 짓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우선 남편인 다윗이요 이렇게 아내의 지혜를 통해서 도망간 후에 아내를 찾으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있죠? 그리고 결혼 이번 주에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용케 살려줬는데 도망가서 안 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신당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도망간 다음에 나를 데리러 와라. 다윗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이 두려워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혹은 나의 아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딸이라는 사실이 미워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와서 데려가야죠. 그런데 남편은 오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들은 잘도 구하더라고요. 막 정말 위기에 처한 마을들 가서 구해주고 그 사람들 막 살려내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정작 미갈을 데리러 가지는 않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내를 버립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대통령이 해서 아내를 버리면 안 됩니다. 굉장히 그 사람을 유명하게 만든 말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다윗은 아내를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미갈에게 슬픈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다윗이 대지주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아히노함이라는 아내를 취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42절, 43절에 연거푸 나와요. 근데 그 42, 43절이 지나간 다음에 44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말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2명의 새 아내를 얻는 그런 일을 딱 보여주고 바로 그 연이어서 다윗의 원래 아내였던 미갈이 다른 남자의 소유가 되는 장면을 그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졸지에 다윗을 사랑해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다윗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한 여인이 졸지에 듣도 보도 못한 한 남자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 미갈은 그때 무슨 마음이었을까요?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전투에서 아버지 사울과 오빠 요나단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반쪽짜리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은 후에 사실상의 실세였던 장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다른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2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암투와 그리고 대결, 내란의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의 집안을 가능하면 빨리 완전히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아야 했습니다. 그때 어쩌면 그제서야 떠오른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이름이 바로 미갈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때부터 온갖 정치적 압력을 다 행사하여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미갈을
강제로 빼앗아 옵니다. 성경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무엘하 3장 15절인데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여기서 미갈입니다.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발디엘의 아내가 된 미갈을 뺏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것은요, 바로 그때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로 끌려갈 때 미갈의 두 번째 남편이었던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살짝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울면서 따라온 거예요. 비록 두 번째 결혼이었지만 발디엘과 미갈의 관계는 따뜻하고 인간적인 관계였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정붙이고 과거의 아픔을 다독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두 사람이 다시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마 미갈을, 그 아내를 그냥 떠나보낼 수 없어서 울면서 따라오고 있는 남편 발디엘의 모습을 떠올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발단은 다윗의 정치적인 욕심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이때 미갈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다윗은 미갈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전히 미갈은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을까? 이제 지긋지긋한 시골 생활 끝내고 다시 왕비가 됐으니까 이제 내 인생 정말 괜찮아지겠구나. 먹을 것, 좋은 옷, 그런 걸로 가득한 세상이 다시 펼쳐지겠구나. 그러면서 좋아했을까요? 그 후로 또 시간이 한참 흐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법궤까지 들어왔으니 종교적으로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 된 것입니다. 다윗의 왕권은 이제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체면 같은 것은 다 집어치우고 기쁨의 춤을 추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은요, 교회에서 칭송되고 또 칭송됩니다. 우리 다윗처럼 춤을 춰야 한다. 저는 중고등부 때부터 싫었어요. 이게 춤을 추라고 이렇게 강요할 때 주로 이 본문이 이용되었습니다. 저는 왁구가 안 나와요. 이렇게 해도 안 이뻐요. 네. 이렇게 문합인 형제처럼 조금만 해도 좀 뭐가 태가 나야 되는데 안 이뻐요. 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꼭 이 본문을 얘기하면서 다윗처럼 다른 사람 시선 하지 말고 막 춤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저는 내가 미갈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을 좀 업신여기곤 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미갈은 교회 안에서 정죄되고 또 정죄됩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드디어 내가 그 시골 총구석에 듣보잡이었던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한껏 백성들을 축복해주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때 미갈은 다윗에게 돌직구를 날립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아마 그 정도였을 거예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날이 바짝 서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서는 다윗의 말도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여러분, 이렇게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네 아버지, 니네 집안 다 패하시고 나를 택하셨어.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리고 성경은 그 다음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 본문으로 끝나도 여러분들 아멘을 안 했어요. 그만큼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을 읽은 것 같습니다. 아멘이 나오기 참 힘든 부분이죠. 근데 보통 이 구절은 하나님의 벌 받아서 미갈이 자식을 낳지 못한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태를 닫으신 경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하셨다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여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다윗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미갈을 아내로,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무시하고 차라리 이혼시키지, 차라리 발디엘에게 그냥 돌려보내지, 자기의 궁 안에 가둬놓고 사울 집안의 정통성을 그래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를 하게 된 것이죠. 남자들의 권력욕에 희생된 한 여인 미갈, 아버지에게 이용당한 사울의 딸 미갈, 남편에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한 다윗의 아내 미갈. 그녀의 귓전에 들려오는 다윗의 말은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너의 집안을 버리시고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잔인하고 가혹한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손 목사님 도대체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안 그래도 삐딱하셨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사랑하신 다윗 왕을 바닥까지 끌어내리시려는 겁니까? 성경은 그 어떤 위인에게도 아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공영방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도 가차없습니다. 그리고 살짝 그가 얼마나 연약하고 추악한 인간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저는 다윗 왕의 멋진 모습, 그러나 그의 이런 모습까지도 숨김없이 고발하고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느낍니다. 정말 젊었을 때 약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연대할 줄 알았던 청년 다윗은 대체 어디 간 걸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역장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 한 지역장이 탄식처럼 오늘의 본문을 읽으면서 내뱉었던 말에 섰다왔습니다. 청년 다윗은 어디 간 걸까요?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과 맞설 수 있었다. 광야를 헤매면서도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 청년 다윗은 어디 가고 오늘 이렇게 권력을 위해서 자기 계획과 자기의 그런 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다윗, 청년 다윗은 어디 갔을까요? 사람을 상심케 만들고 사랑을 잃어버린 다윗.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청년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천년 만년 청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미워하는 꼰대들, 어쩌면 20대에는 여러분들보다 더 사랑하고 따뜻하고 품이 넓은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아차하는 사이에 우리는 힘을 갖기 위해 때로는 뭔가 내가 추구했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청년 다윗, 내 안에 있는 가장 청년다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괴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계획과 의도를 신앙적인 언어로 포장하는 것을 극도로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이다.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업했어요. 근데 똑같은 노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가 됐어요. 안 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수능 끝나고 어디 누구 됐다고 감사원금 하는 거 일일이 다 읽어줄 때입니다. 안 되는 사람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교회를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그냥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하면 됩니다. 그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 운운하면서 스스로도 혼동하고 다른 사람도 헷갈리게 하는 일은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변의 미갈처럼 정치적 계산에 의해 힘에 의해 이용당하고 아파하고 미래를 빼앗긴 사람들에게 우리는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일을 시인하고 뉘우쳤어요. 그러나 미갈에게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미갈이 죽는 날까지 여자로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해서 때때로 위험까지 감수해줬던 사람을 기억이나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나에게 그 사람이 얄밉게 한 것만 생각하면서 그를 품지 못하고 있습니까? 미갈을 떠올리면서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문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 예수님께서 마치 미갈처럼 그렇게 처절하고 목마른 상태에 있던 한 여인을 만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난 때였습니다. 막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아킬레스건인데. 그러자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는 사마리아 여인 대신에 미갈을 앉혀놓아 봤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미갈이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둘이 있었고 지금 있는 다윗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한때 사랑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권력자가 되어 자신에게 퍼붓는 모욕과 저주 앞에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여인 미갈을 떠올려 봅니다. 죽을 때까지 다윗의 사과를 받지 못한 미갈,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다 운운하는 남편에 의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을 미갈. 혹시 우리 주변에도, 우리 친척들 중에도, 우리 가족에도,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미갈이 있지 않을까요? 나의 계획을 위해 다른 사람들 이용하고 사랑을 이용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우린 바로 그런 우리들 때문에 넋을 잃고 숨도 제대로 못 쉬는 미갈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야 합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 옛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의 빛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 있는 한 그분의 사랑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아픔 속에 있는 이를 숨쉬게 해주고 붙잡아주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무래도 그것이 가을이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영웅들의 이야기에, 그들의 영웅담에 끌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계획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량한 힘 때문에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제대로 숨쉬게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